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은을 지난 시간으로 마무리할까 했다가 그래도 우리 대종사님 이하 그 선지님들의 글을 한두 편 읽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이번 시간에 한번 그 법문과 선지님들의 어떤 그런 그 감각감상 같은 글들을 읽어보고 서로 이 얘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글을 한번 띄워놓을 거니까요. 띄워놓고 한번 읽어보고, 제가 쭉 한번 읽어보고, 제 어떤 그 정리한 글들을 제가 한번 말하고, 서로 그 글에 대해서 어떤 감상이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죠? 자, 정정공부법 교재죠. 페이지 213쪽에 보면 새 윤리의 출현해서 이완철 응사님이죠. 이게 회보 제30호에 올려 있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봅시다. 자, 고자, 이게 옛적에 그런 말이 한자로 인이 사람이 포식난 의하여 일거이 무교면 즉 근어금수 일세 성인이 유지하사 사계 유사도 하여 교의 일륜하시니 부자 유친하며 군신 유의하며 장유 유서하며 부부 유별하며 붕우 유신이라 하였다. 자, 요것은 그냥 뒤에 다 번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옛적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다습게 입어 편안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곧 금수에 가까울세 성인이 근심하시사 인륜으로서 가르치시니 부자 친함이 있으며 군신에 의가 있으며 장유 차서 있으며 부부 분별 있으며 붕우 신이 있다 하니 이것을 일러 오륜이라 하나니라. 이는 동양 도덕의 기초가 되었으며 인류 생활의 표준이 되었나니 이로 인하여 사회의 풍화가 부식, 북돋아 뿌리 내린다는 겁니다. 부식되며 국가의 강기가 유지되며 가정의 규율이 정돈되며 자신의 법도가 지지되었다. 이것이 밝고 어둠에 따라 인간의 융체, 성쇠가 좌우되고 사회의 흥망이 지배되었나니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그 위력이 적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응사님이 사셨던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유교의 가르침이 이런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주 진화의 법칙을 따라 시대는 급속도로 변천되어 20세기적 신시대의 금일에 달하게 되었다. 수천 년간 유일의 천하로 믿어오던 동양 일국은 이제 와서는 대륙의 일개토, 한 부분에 불과하게 되고 다시 6대주 대국이 한 울타리하는 살림으로 벌려졌으며 동서양의 문화는 한 밥상의 반찬거리로 되었다. 저희 시대도 막 이런 소리 막 했는데 응사님이 사셨던 시대가 우리가 보면은 별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 시대 감각적으로는 저희보다 더 심했는지도 몰라요. 감각적으로는 저희가 느끼는 감각보다 그랬다는 거죠. 이에 따라 각양각색의 주의가 대두되어 이때는 사상계의 일대 전환기며 혼란기라 할 것이다. 또 일방으로 기상천외의 과학 문명은 물질 발달을 최고 절정에 닳게 하여 세계는 도도히 물질 편중에 기울어져서 무력이 팽창하여 생존 경쟁이 격렬하게 열려졌다. 지금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때의 감각은 더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국제정세로 본다면 세계 열강이 군비 확장에 눈이 붉었으며 사회 상태로 본다면 서로 빼앗고 싸우고 속이고 원망하여
시기의 불길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원수 칼날은 서로 번쩍이고 있었다. 이제 이 시대 이후에 좀 이따 2차 세계대전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만도 할 것 같아요. 이때 있어서 모든 인류는 진정한 가르침이 없다면 곧 금수에 가까울 현상이었다. 그러하니 또 한 번 성인이 크게 근심할 시기가 도래하였도다. 천도가 무심치 아니하시사 구세의 주인공을 내셨나니, 구세의 주인공이 이제 좀 태어나야죠. 유일의 대성이신, 이게 이제 유일의 대성이다. 큰 성인이다. 대성이신 종사주, 이게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세를 관찰하시고 이제 천하의 근심을 가지시사, 이게 이제 유교적 관점이에요. 그 우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자는 세상이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되고 하면은 우한이 있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 이걸 우한 의식이라고 해요. 이게 천하의 근심을 가진다는 거죠. 가지시사 새 윤리인 인생의 요도를 높이 외치시니 곧 사은서유가 이것이다. 사은서유가 세상의 우한을 해결할 법이다. 이제 이런 거죠. 이는 병을 응하여 약을 던졌나니 현대 적응한 만능고 고약인가 이게요? 맞죠? 이게 맞는 시세 긴절한 응급책이다. 목하 지금 이래로 인류 사상이 발달되고 사회 정세가 험악한 이때 저 진부한 동양의 구도덕 윤리로는 이 말이 나와요. 여기. 과거의 사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도덕 윤리로는 절대로 대세를 만회하고 지지할 수 없나니 이는 마치 썩은 새끼로 산 호랑이를 얼그레함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아까 사은사유죠. 여기에 대하여 넉넉히 금강철사가 될 것이니 구도덕은 부분적이나 이 법은 전체적이므로 범위가 광범하여 의의가 원만하여 현대 대세를 만회하고 전 인류 사상을 지배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에 인생의 요도 중 사요는 약하고 우선 사은과 인생의 관계를 검토하려 한다. 대범 사람의 세상에는 은혜를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모두 원수로 화하나니 현대사회의 지학상이 모두 사은을 망각함이 있다 하겠다. 지금 현대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은을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천지에 대한 가문관념이 없는 거로, 이게 은혜를 느끼는 거, 천지에 대한 가문관념이 없는 거로 천도를 배역하여 만물의 가해를 일삼으며 부모에 대한 가문관념이 없는 거로 본심의 덕이 망하여 안으로 지친의 인애가 끊어지고 밖으로 사회의 잔인을 행하며 동포에 대한 가문관념이 없는 거로 자리타의 도를 잊어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하여 이기투쟁을 힘쓰며 법률에 대한 가문관념이 없는 거로 인간 규율을 무시하여 비인도적인 행동을 감행하나니 여기에는 감화와 동정이 없고 다만 원수의 천지로 화하고 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이렇게 사은을 모르는 그런 유일한 대책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보훈사상을 일으킴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훈사상이 나오죠. 미래에는 보훈사상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만약 천지 보훈사상을 갖는다면 천도에 순종하여 일체 만물을 화육하는 대덕사상을 베풀며 만선의 근본을 세울 것이요. 부모 보훈의 사상을 가진다면 백행의 근본되는 효도를 행함에 따라 일반 사회까지도 인애의 덕이 나타날 것이요. 동포 보훈사상을 가진다면 공영과 상호 부조의 동정이 화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할 것이며 법률 보훈사상을 가진다면 인간 규율을 존중히 하여 악을 놓고 선을 행하여 인도정의를 밟을 것이다. 이리 된다면 모든 인류가 한 가지로 은혜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니 그 전에 가졌던 악의와 원심은 봄눈 녹듯이 사라져 잡았던 칼날을 저절로 놓고 전과 옛날에 지었던 과실을 회개하는 통곡이 나올 것이며 유연 저절로 일어나는 인애의 마음씨는 봄상 돋아오르는 듯이 자라나서 평화로운 웃음으로 다정한 인사를 나눌 것이다. 이는 선을 권하는 유일의 묘법이니
모든 인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자치책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느끼고 칼 뺄 자 누구이며 은희를 보고 반가워하지 않을 자 뉘 있으랴. 저 세상의 어느 주의와 같이, 뭐 이렇게 써요. 기독교라고 말해야지. 저 세상의 어느 주의와 같이 은혜를 가르쳐 원수를 풀지 않고 무조건으로 동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마치 서름이 없는 사람에게 슬피 울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은혜를 모르는 곳에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반드시 은혜를 느낀 곳에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하니 이 법의 발전에 따라 세계 평화도 될 것이며 사회 안정도 될 것이니 이는 과도기의 옛 윤리를 대신하여 부흥된 새 윤리, 부흥된 새 윤리가 나옵니다. 부흥된 새 윤리로서 세계적 도덕의 기초가 되며 인류 생활의 표준이 될 것이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본 말입니다. 감상자 응산 이완철은 소태산 대종사를 유일 대성자로 칭송한다. 이거 중요하죠. 유일 대성자. 그 이유는 물질 문명이 팽창 발달되는 시대에 이를 잘 운전할 새로운 윤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위에 나오는 것 같이 이게 세계적 도덕이고 부흥된 새 윤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부흥 기독교 용어인데. 새로운 윤리는 현대적 개념인 현대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윤리 도덕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앙 수행을 포괄하는 미래 문명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윤리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언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정산중사님이 뭐 사은이 뭐 새로운 윤리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개념을 쓴다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응산 이완철은 소태산 대종사가 밝혀주신 인생의 요도 사은사회는 물질 문명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응급책이요 구급책이라고 자신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제확상은 모두 사은을 망각함에 있다는 것이다. 천지에 대한 가문관념과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가문관념이 있어야 은혜가 펼쳐지는 낙원 세상이 될 것인데 만일 세상에 은혜를 느끼고 보답하는 보훈사상이 없다면 사랑이 없을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모두 원수로 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혜를 가르쳐야 원수가 풀리는데 무조건 동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마치 슬픔이 없는데, 서러울 것이 없는데 사람에게 슬피 울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 재미있는 비유죠. 이러한 묵은 윤리로서 새 시대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은혜를 느끼는 곳에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선이 나온다는 그 원리를 밝히고 있는 이게 은혜를 알아서 보훈하는 것이 길이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응산 이완철님은 사은의 은혜에 가문하고 보훈하는 새 윤리로서 세계적 도덕의 이게 아까 부흥된 윤리죠. 세계적 도덕의 기초를 세우고 인류 생활의 표준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제 한번 읽어. 이런 감각감상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 설교 때 써먹도 않잖아요. 이게 우리 어른들의 글들을 찾아서 우리가 말 필요가 있죠. 정말 저는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가 있다. 제사님, 오늘도 이렇게 나가면 파트너시잖아요. 말씀 이렇게 좀 더 하실 얘기라든지 인상적이고 이건 우리가 좀 많이 좀 서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일단 웅산 우리 이완철 선지님 종사님이시죠. 글만 봤을 때는 이제 유기적인 어떤
그 지식 배경이랑 사상 배경이 상당히 깊으신 그렇지.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이제 그 웅사님 문집을 또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인문학적 소양은 관두고라도 우리 선진 또 고해성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들어지는 것은 이제 일단 이제 초기 교달에 선진들이 대중사님의 그 훈증과 교육과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글들이 쭉쭉쭉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그동안 이제 또 이 공부하면서도 계속 느꼈던 건데 이제 사은장 항상 얘기할 때는 이제 이론적 사은 항상 그 테마와 그 연결시켜서 얘기했는데 이제 은사님께서는 이 대목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은을 이렇게 분류해서 표현하신 것들이 또 신선하고 우리 그 천지에 대한 가문관념 이런 단어들은 또 이제 또 우리가 이게 그 나타난 그 은혜만 그 느껴서 알아야 되냐는 부분과 우리 이제 불성에서 드러난 절대의 은을 느끼는 부분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불성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지 않냐. 그러니까 이 글만으로 봤을 때 이론즉 사원이라고 하는 대목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살짝 그동안 이제 공부해본 그 생각에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내용이 그래도 이게 이제 뭐가 강점이 여기서 중요하냐면은 그 대종사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그리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여기 보면은 대종사님이 이런 시대 여기 그 어떤 시대 그 판단이 있어요.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도 이게 그 당대 그 평소에 그 유교를 많이 공부한 게 인문 과정에서 유교적 배경이 계신 분들도 유교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걸 통해서 대종사님 법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계세요. 여기도 보면 그리고 시대인식에 대해서 그 시대 제자들이 공유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개교 동기의 그 관점으로 시대인식을 하고 있는 게 잘 나옵니다. 이게 물질 개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뭐 요즘도 뭐 세계가 뭐 지구촌이라고 하고 요즘 지구촌도 이상한 이제 옛날 얘기죠. 뭐 그러는데 그때도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대 이 대종사님 당대에도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그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대종사님을 유일의 대성이라는 말을 쓰면 유교 공자님 이렇게 쓰는데 대종사님을 유일의 대성으로 그러니까 그 당대 제자들은 불교적 기반에서 들어오셨어도 그 불교적인 걸 통해서 대종사님의 주세불이다. 뭐 이런 이제 그 관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대종사님 교법 때문에 그렇다. 그 교법 중에서도 일단은 여기서 사은사요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드릴 때는 사은을 들었는데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은 깨달아야 아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 이제 비유하기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약간 비틀어 가지고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은 옳지는 않으나 이 내용에서 보면은 어떤 그 주장을 하시는 내용에 일리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은혜된 그 원리를 알아야 원수도 사랑하지 않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보은행인데 보은행이잖아요. 보은.
우리 식으로는 보은 행위가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말하면 가문, 은혜를 알아야 되고 우리 정전에 말한다면 지은, 피은된 것을 아는 그것이 우선돼야지. 그게 무조건 은혜된 것도 모르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면 서러움이 없는 사람한테 너 울어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비유를 들은 것이 뭐 재밌는 비유고 우리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우리도 이제 이것을 너무 종교 얘기로 가지 말고 항상 비유를 들으면 우리 얘기를 한번 끄집고 와보게요. 내가 보은혜라고 막 하면 보은혜하지 하는데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은이 잘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교무님, 네, 그거 끄시고, 뭐, 여기서 인상적인 그 어떤 글들 만일 한 줄을 뽑는다면 어떤 걸 뽑고 싶은지. 저도 그때 교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시대상이 여기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법문이 월말통신 된 때가 193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제 그렇죠. 강점기가 좀 그게 많이 다랬을 때인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잠깐만 우리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논리라는 게 또 반대로 약간 까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약간 까면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기독교 많이 횡행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때 많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여기 책 끝에 본 것처럼 세계 평화, 사회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교법이 나중에 결국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면서 아까 부흥된 새 윤리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세계 도덕의 기초가 되며 인류 생활의 표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보면 그 시대상을 잘 보면서 어떤 구시대적인 종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까 유교로 시작은 했지만은 기독교라든가 이런 건 다 이야기한 거죠. 이 안에 사실은 불교도 들어가 있는 거고 옛날 기성 종교 2000년, 3000년 된 그 종교 자체는 이 사회를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것도 기독교도 보면은 서양의 어떤 자본주의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제 부인보다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 자체는 옛날에 기존 법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거를 간접히 이야기하면서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로 알면은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전체적 변화가 올 것이고 내 자신부터 세계부터 세계 평화, 그다음 사회 안녕 질서 그리고 이제 세계 도덕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대종사님의 교법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이완철 선지님이 이제 유일 대성자라고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일 대성자. 이 말씀이 어떤 스승관이라든가 스승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 교법의 확신이 이 글에 이제 딱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